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 또 이 말씀의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세 번에 말하면 무리에서 백성으로, 백성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로. 할렐루야. 그게 더 깊은 수순이겠지요. 이렇게 부르심의 깊이와 또 믿음의 깊이가 이렇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에 성숙하고 자라가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기저귀 여기서 똥 부직하고 저기 똥 부직하면은 그 똥 누가 치워야 됩니까? 그것만 눈겨. 교회에서 엄마 노릇을 누가 해야 됩니까? 네. 미성숙한 교회는 그 똥 다 목사님이 치우러 다니는 정신없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문제 무슨 일마다 다 누가 나서야 됩니까? 목사가. 좀 성숙한 교회는요 고의를 분담하는 거예요. 네. 똥 기저귀 치우는 거는 네. 한차자 목사님이 맡아주기도 하고 오줌 싼 거는 옥승 목사님이 맡아줘. 목사님 하면 되느냐? 그분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저귀 좀 치워주세요. 네, 다 그렇습니다. 권사님도 네, 또 한 부지기 썼잖아 뭐 그러면서 그지요. 예. 그래 돌봐주는 것들은 필요한 능력인데 그게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가 나설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서서 일을 정리해 줘야 될 게 있고. 할렐루야. 예, 정리해야 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연세가 이제 젊은 좀 많다 보니까 주일날 식사하실 때마다 이제 밥상을 펴고 깔고 뭐 이렇게 그 밥상 위에 닦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김희한 선 잘하시더만요. 남자분들 이제 장로님도 잘하시고 다른 교회 젊은 교회 가면은 이정화 선생님은 새서망교회 포항에 다니실 때는 가면은 제일 어른이 이러고 오면서 상 차려놓고 아이고 네 권영남 권사님만 연세 드셔서 한가로운 분이 그래도 음식 맛깔나게 하는 분이 없어서 주방 담당으로 그냥 콕지박혀서 음식 하시고 이정화 선생님은 앉아서 대접받는 분이 우리 교회 우선 주전자 들고 뛰댕겨야 될 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주전자 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헌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신앙이 자라나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라나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자라나야 되고 이때 하나님은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람은요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 진정한 제자의 도를 걷는 것이지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만 많아지고 숫자는 많아졌는데 교회 와서 헌금 얼마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왜 교회 돈 내고 헌금하면서 주일날 때때옷 입고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다 폼 재고 그냥 이러고 그냥 가면 되지 말이야. 와서 굳은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노? 이러면은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만 드리면 돼요. 밥도 안 먹으면 되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밥 먹고 그냥 난예배 드리고 집에 가셨다가 그냥 저녁에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새벽에 또 새벽기도 하고 그냥 식사는 다 어디 가서 하시고 집에 가서 하시고 그리고 가끔씩 친한 사람들 같이 밥 먹고 싶으면은 앞에 왕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외간에 참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헌금생활도 하시고 하는데 시간적인 이유가 없어서 예배를 잘 못 가셔가지고 마음이 좀 짠해요. 정서가 좀 잘 되고 또 안정이 되고 해서 신앙생활에 좀 중심을 좀 옮기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자라나는 건 그렇지만은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야 따라서 내 가정도 감당해내지. 신앙이 자라나야 내 가정도 감당해내지. 꼬장 피우는 신랑도 감당해야 되고요. 말썽적인 신랑이라도 너의 신랑 아닌다며야 누가 짊어져야 됩니까? 제가 대신 학교 내가 짊어져야 돼. 내 자식 문제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는 내가 짊어져야 될 몫이잖아요. 그런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거.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도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정한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누군가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붙이십니다. 너 누구 제자 해라. 내 예수님 제자인데 누구 제자 되는겨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 고린도후서에 쓰여진 글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던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예. 먼저는 누구를 드리고요?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목사님 예배 중입니다. 곧 출발하듯이 놔드릴게요. 노예 가자고.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한테 주었도다.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주었다. 자신을 주었다. 자신을 주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의 시간이나 인격이나 돈이나 뭐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권위를 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권위를 가지고 남용했다 합니까? 어용했다 합니까? 선하게 썼습니까? 선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고 그렇게 선하게 썼을 때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주를 섬겨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렇게 순종해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주의 종은 참된 권위를 행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할렐루야. 저한테 먼저 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한테 줬다. 저한테 줘야지. 저한테 줘야 되는데 잠자는 걸 저한테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자는 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내한테 주고 남편한테 주고 여러분 저한테는 무슨 능력을 주면 되느냐. 신앙의 영역에 관해서는 저한테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재정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은행에도 돈 안 넣어놓고 그냥 막 장롱 밑에 깔아놓고 넣든지 알아서 다 하시면 돼요. 근데 재정관리에 난 자신이 없다 할 때 그거를 매달
적금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적금에다 왜 넣노? 그래도 적금에 넣는 게 목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매달 15만 원이든 20만 원 적금에다가 딱 떼가지고 넣어버리면 그 이자도 얼마 안 붙고 금리도 얼마 안 높은데, 맞아요, 금리 안 높아요. 근데 묶어놓은 대로 되면 내가 함부로 꺼내쓸 수 있고 없고, 꺼내쓸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차근차근 재테크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돈을 잘 관리해 줄 사람이 있으면 보험회사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 그렇게 재정을 맡겨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은행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금자 보험 때 5천만 원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권 투자에 너무 저는 돈이 많이 오르는데 저거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맡기는데, 일반인이 그걸 잘 모르니까 정권회사 애널리스트한테 맡겨놓고는 이 돈 좀 굴려가지고 2천만 원 넣어 굴려서 한번 투자 한번 해보세요. 우량주를 사가지고 돈 좀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그 믿고 맡겼는데 각서 딱 쓰고 맡겼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1억을 벌어주면 박수치고 차도 한다 사주고 그러더만 보니까. 근데 그거 맡겨놨는데 나름 좋은 자세냐고 샀다고 하는데 쪽박 차는 수가 많다 적다? 쪽박 차는 수가 많죠. 그러면 이게 투자했는 게, 맡겨놓은 게, 매니지먼트를 맡겨놓은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거 언론 조짐이 보이면 그 돈 빼다가 딴 데다 돈 맡겨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여러분을 줘야 돼요. 그래야 가장 기본적인 부터 여러분은 매니지먼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해외로 이민을 가면 이민 간 사람한테 영어 잘 모르면은 영어 초급반, 날 초급반에 넣어. 내 나이가 얼만데 공부를 대학원까지 했는데 초급반에 넣는단 말이야. 근데 초급반 왜 처음 왔으니까 쉬운 데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초급반 들어갔는데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열리기 시작하면 그다음 중급반, 상급반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매니지먼트 받아야 되는데, 가오잡고 있어. 나는 고급반에 들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돈 내는 사람이 어장 놓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고급반 하세요. 고급반 들어가면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그냥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는 영어를 막 그러는데, 못하겠어요. 저는 영어 좀밖에 못해서. 근데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실제로 부딪혀보기 좀 다르네요. 나는 초급반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면 다 초급반부터 다시 합시다. 가서 I am Tom, Mr. Jane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이제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도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갔어도 믿음의 기초부터 다지고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초부터 다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주일날 말씀에 우리가 깊이 못 나눴지만 시간상,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의 영혼이 뭐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뭐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기독교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구원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씹히는 십자가 앞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엎어져서 회개할 때 예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의 죄를 실제로 사하시고 사함받은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중생이라고. 기독교 신앙이 관념적이 되면 기독교 교리를 배워서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구원으로 간주하는,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피 묻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안에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따라서 무리에서 백성으로, 무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일어난 사람도 있고, 먼저 일어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죄인됨을 미리 깨닫고 먼저 깨닫고 회개한 사람, 세리라도 창녀라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먼저 회개한 그 사람 먼저 되고, 좀 많이 배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된 자는 뭐가 되고 나중 되쁘고, 나중 된 자는 또 먼저 되쁘고, 신앙생활 먼저 한 순서대로 하나님이 딱딱딱딱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무작위로 그냥 복음 앞에 퍽 세워지는 그 사람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는 또 질서가 있어서 시간 지나면 집사 세워지고 권사 세워지고 장로님 명찰 붙여주고, 목사 완장 채워주고, 완장이 채워주면 뭐합니까? 중국 백성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듭난 사람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자의 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 때 너희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맨날 주님 주님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된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나는 믿음의 청지기로 살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시니까 더러 하나님이 사람 제자로 붙이시는 거예요.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오가는 목사님은 제자를 몇 명을 여럿을 길렀습니다. 그분들이 캠퍼스에 가서 학은 복음화 운동을 펼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 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제자들을 내수동교에서부터 길러서 많은 제자가 나와서 한국교회 인물들을 많이 길러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누굽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신 거죠.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 목회하던 최홍준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사랑의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나이도 이만하고 개척을 하든지 제 목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 그래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하겠니? 이래죠. 네 수준을 보여주죠. 최홍준 목사님의 수준을. 나이는 들었는데 수준이 이밖에 안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뭐 해야 되겠냐? 이럴 때는 훈련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 네 훈련 받아라. 그래서 훈련 받으려고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거기 부목사하고 제대로 훈련되어지니까 부산에 내려와서 호산너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교회를 부산에서 가장 멋진 교회 중에 한 교회. 할렐루야. 어른들이 행복한 교회는 부산의 수영로 교회, 애들이 행복한 교회는 호산나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목회를 잘해서 거기에 이렇게 목회하신 거지. 여러분, 한국 교회에 목사를 길러내는 목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도 그런 분이고, 조한장로교 나기밀 목사님도 그런 분이고, 강북제일교회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목사님도 그런 분이세요. 그분도 참 목회자를 귀하게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강북제일교회 돌아가신 목사님 그룹 주시잖아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윤덕수 목사님. 예, 윤덕수 목사님. 윤덕수 목사님도 목회자를 길러내는 분들입니다. 네. 그분들 밑에 훈련받아 하면은 어느 게 던져놔도 다 지나름의 목회를 잘 해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고비 안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여정 안에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한테 드리고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한테 주었도다?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요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다루시는 여정, 멘토 밑에서 훈련받는 여정을 잘 지나간 사람들이 지목서 인생을 사는 역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좋은 멘토 밑에서 잘 다루어진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나가는 아름다운 은혜도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마귀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킬 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고, 그의 가정에 갔을 때는 가정 안에서 믿음의 그루터기가 돼서 어렵고 힘든 가정의 터 안에서 믿음으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신앙의 터 안에서 사단마귀를 때려잡고, 그러면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나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전라도의 문중경 전수사님은 그 스승이 옛날에 일제히 유명했던 부흥사님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한테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제자가 된 여정을 잘 따라다녔더니 그 믿음의 씨앗이 제대로 박혀서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러 내려갔다가 온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인물을 길러내서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로 그래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울릉, 전라도에는 정도가 있다면 경상도 울릉도에 있습니다. 울릉도의 부흥을 일으킨 울릉도 기도원 원장은요, 가는 데마다 영적 전쟁한 무당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바닷가 미신이 심한 데서 다 꺾어버리니까 야, 예수가 더 센 신이구나. 그래가 무속신앙에 있는 구룡포에 대나무 얻은 사람 똑같은 사람들, 바로 그 섬나라죠. 섬이잖아요. 그 미신이 심한 동네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울릉도 전체 90%가 복음만으로 돌아오는,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분 누구 제자예요? 용문산 기도원의 남모 목사의 제자죠. 사람의 제자를 일정한 시간 잘 지나간 사람들이 그 지나가면서 그분의 기름 부음도 드니펴지고 그분 앞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한 시대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는 종교 영역에서 목사 만들어 쓰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영역에서 재정을 풀어내는 사람으로 쓰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영역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당신의 종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에 저와 이를 함께 동참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 진리 안에서 일본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길러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을 이 진리에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의 제자들 경제계, 경영학 공부를 시키고 그 제자들을 법학 공부를 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계 이를 두루두루 퍼뜨려 놓고 그 제자들이 메이지 유신 주인공들이에요. 근대 일본화를 시킨 주인공들로 그래 쓰임받은. 우리나라에게는 옆에 나라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우리나라에게는 침략의 대상이 돼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은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이 근대 일본 경제의 시스템들을 다 구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제자도의 역사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고 저한테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훈련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의 백성다운 삶이 풀어져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